이스라엘아 들으라. 난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데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전후좌우 계신 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백목사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서는 80세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은 모세,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 80세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40년이 걸려서 120살이 됐습니다. 120세가 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야 되는 모세 입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보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광야 40년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광야 시절의 40년에 대한 설교고요. 5장에서 26장까지는 믿음의 본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무언가, 십계명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34장까지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어떤 저주가 임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6장이니까 두 번째 설교에 포함된 말씀이지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쉐마라고 부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로 시작이 되는 오늘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기서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쉐마,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모세의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들어서 새기고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면 이 쉐마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서 앞으로 이제 건설될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정치나 아니면 또 경제 원리나 아니면 군사력을 어떻게 해야만 외세 침략을 막아내면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설교는 한 가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설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만일 모세가 오늘 이 시간 이 강단에 서 있다면 모세는 오늘도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똑같은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쉐마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의 설교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모세가 서 있다고 생각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설교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설교로 들려지십니까? 모세의 설교로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여러분들은 모세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음을 아셨을 거예요. 모세는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전인격으로.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들려지십니까? 두 번째 강조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서 새겨진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먼저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새겨져 있는 말씀이 없으니 못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새겨져 있다면 새겨진 말씀은 당연히 언제든지 자녀에게 꺼내서 그 말씀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세 번째 강조한 게 뭡니까?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에 들으라 한 쉐마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전인격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 이 율법의 많은 말씀들을 단 한 번에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또한 알려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힘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다 그 말씀이 마음의 아멘으로 고백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이 어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안 지키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율법의 말씀은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로운 게 아니라 사랑하면 얼마든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지요. 제가 할아버지가 됐는데 저보다 먼저 1년 전에 할아버지가 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저도 손녀를 얻었는데 손녀를 얻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만날 때마다 자랑을 해요. 정말 손녀와 사랑에 푹 빠져 있어요. 아들이 대전 근처에 계룡대 쪽에 살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보고 큰 목회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서울서 계룡대 쪽을 가려고 하면 2시간 반 이상 걸립니다. 3시간까지도 걸려요. 갔다 오면 왕복 5시간, 넘어서 6시간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손녀가 생기고 나서 그 계룡대를 2달 동안 8번을 갔다 왔대요. 8번을. 결코 한가한 분이 아닌데 손녀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냈다는 거예요. 한 번은 1시간도 아니고 50분 안아보고 왔대요. 2시간 반 이상 가서 50분 안아보고 2시간 반 이상을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게 피곤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즐거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손녀를 만나러 가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죠. 한 번은 대전으로 운전을 해가면서 가다가 차에서 소리를 질렀대요. 민희야, 할아버지가 간다. 그 딸을, 그 손녀 하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면 소리를 지르면서 갔다 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면 그 보러 가는 과정 힘들질 않아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마음은 히브리어로 네바부예요. 네바부. 이건 중심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심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에 둡니까? 내 마음 중심에 둬요. 심장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내 중심에, 심장에 모셔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 이 마음을 레바브라 쓰고 있는데 중심에 담아두었더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대상은 내 마음 중심에 두는 거예요. 심장에 두는 거예요. 지난번에 심폐소생술을 했잖아요. 저는 여지껏 심장이 왼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왼쪽에. 심장이 어디 있을까요? 가운데 있대요. 가운데.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술 할 때 어디를 누르는지 압니까? 왼쪽 가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 폭 들어간 데 있죠? 여기를 딱 버티고 꽉 눌러줘야 되는데. 배웠어요.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심장마비가 있다면 똑바로 세우고 여보세요 의식을 확인하고 배웠는데 또 기억이 안 나. 그럼 올라타가지고 딱 까치시고 콱 1분에 같이 배우신 분들 몇 회? 몇 회? 나만 까먹는 게 아니구나. 계속 눌러주라는 거예요. 콱 안 부러진대요. 콱 눌러주면 그 심장이 안에 있대, 가운데 있대, 가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중심에 두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네페시인데 이 네페시는 영혼이란 뜻이에요. 영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본능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혼을,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적인 교감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영혼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힘은 메도드인데 이 메도드는 심히, 대단히, 극히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젖먹던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마음이에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랑을 하는 대상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지요. 다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지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주고 싶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주고 싶은 존재, 그게 자식이란 존재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 자식은 내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거나 없어지면 목적이 내가 됩니다. 그리고 상대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식거나 사랑이 없으면 내가 목적이 돼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내 목적을 채우려고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돼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줄 수 있는 거지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모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물론 특별히 잘못된 부모 외에는 자식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줘도 아끼지 않을 만큼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는 게 자식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자식들을 사랑하면은 정말 대단하지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랑하는 존재들이 내게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자식이 있고 손자들, 손녀들이 있다. 이게 큰 행복이에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자식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와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여기까지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다 주고 싶고 자기 생명까지로 주고자 하는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뭐가 달라야 되느냐? 이 사랑의 대상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지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다 주기까지 사랑하는 이 대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식을 얻어요. 눈에 넣어도 쓰리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자식입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아들을 바치라. 그때 그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달라시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못해요. 이게 다른 부분이에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배은망덕이 됩니다. 배은망덕. 왜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지껏 경험해 본 땅이 아니에요. 얼마나 땅이 기름졌으면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표현했으며 정탐꾼이 가져온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양쪽에서 나무떼기를 깨서 맬 정도로 그 풍성했겠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삽니다. 우상숭배를 합니다. 우선 그 가나안의 그 성적인 문화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도 못하는 문화가 거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 풍요로움 속에 그들이 빠져들 때 그 가나안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모세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푹 빠져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잊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그 대상을 주신 분도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유언적으로 너희들 가나안 때 들어갈 때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그런 화려한 문화 속에서 그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새겨진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요? 자녀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란 존재를 모르는 상황 속에 태어난 그들은 이방인들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놓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며 가르치며 양육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까?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나와요. 무슨 말을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지. 물어봤대요. 엄마가 무슨 말을 제일 많이 하더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는요, 일어나! 밥 먹어! 학교 가! 공부해! 가서 자! 그러더니. 근데 자식들은 이런 말들을 부모에게 많이 듣고 자란다는 거죠. 사랑한다. 네가 있어서 고맙다. 이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계속해서 막 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짜 해줘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년주일학교에서 쉐마학당을 하겠노라고 쉐마학당 뭘 했었죠? 소개 뭘 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방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다 쉐마학당을 하겠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이렇게 반응이 좀 있어야지. 자, 쉐마학당이 뭡니까? 이제 내 자녀들을,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안 나온 아이들을 대부, 대모가 되어져서 일주일에 1시간 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소개하는, 그리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러는데 지난주에. 근데 보고받기로는 대부분이 다 하시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요? 반응을 보면 아닌 것 같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반응이 없어. 여러분,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지요. 미국의 록펠러,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주지사를 지냈고요. 미국의 대통령도 했었고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를 설립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사람입니다. 부자지요. 그가 76세 때 한 기자가 물었대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 이 록펠러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어머니로부터 나는 3가지 신앙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품에 안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할 때부터 이 3가지를 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3가지. 이 신앙의 유산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11조 생활하라. 너는 11조 생활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11조예요. 하나님 것을 드리는 것. 그래서 어렸을 때 20센트 용돈을 받고 20센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20센트면 200원입니다. 200원 용돈 받으면 200원 중에서도 20원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11조 훈련을 받았습니다. 회사를 차렸습니다. 기업이 부흥을 했어요. 11조만을 계산하는 점담 부서를 두어서 하나님께 11조 드림을 철저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모님께 받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의 유산은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가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데리고 예배를 드릴 때면 40분 전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예배라고 하는 복된 자리로 데려올 때 끝에 앉히지 마시고 제일 좋은 자리, 앞자리에 앉히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제일 복된 자리에 앉히려면 제일 복된 자리가 어디예요? 앞자리에. 제일 먼저 와서 오늘 하나님께 네가 예배를 드린다. 여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귀한 금자리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유산으로 받았어요.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대부분이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앞자리부터 오세요. 앞자리. 여기가 말씀을 더 빨리 듣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딴 일 하기 쉽잖아요. 집중하기가. 그럼 앞자리로 나오시길 바라요. 자녀들 데리고 먼저 가세요. 먼저. 앞자리부터 채워서 네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네 마음을, 중심을 가장 하나님께 귀하게 드려라. 이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산입니다. 세 번째 유산은 교회 일에는 순종하고 목사님의 마음 아프지게 하지 마라. 목사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설교가 듣기 싫어질 것이고, 설교가 듣기 싫어지면 예배 참석하기가 싫어질 것이고, 그러면 주일이 싫어질 것이고, 그러면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절대로 목사님과 좋은 관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 부부가 관계가 좋지 않은데 행복할까요? 부부가 관계가 먼데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싫고 학교가 싫은데 성적이 올라갈까요? 특수한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럴 수 없어요. 선생님이 싫은데, 학교가 싫은데 성적이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데 믿음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록펠로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너는 절대로 이 세 가지 신앙의 유산을 꼭 지켜서 행하라. 록펠로는 그 후로 98세까지 살면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산을 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설립하고 사회사업과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24개의 대학을 세웠고요. 4,928개의 교회를 지어서 봉헌을 했어요. 헌납을 했어요. 어디서 그런 헌신이 나왔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하나님 그를 축복해 주셨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일을 감당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제일 먼저 제일 좋은 자리로 데려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쉐마 학당입니다. 아멘? 처음에는 잘 안 될지 몰라도 하다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요. 처음에는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모여가지고는 멀뚱멀뚱 어색한 시간을 지내다가 좀 지나면은요, 그 시간이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한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 이 소위 기러기 아빠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기러기라고 하는 새는 엄마 새가 새끼를 키우다가 만약에 어미 새가 죽으면 그 수컷이 새끼를 이어서 기른다지요. 그래서 생겨난 말인가 봐요. 물론 우리가 쓰는 기러기 아빠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의 기러기 아빠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유학을 보낼 때 엄마를 딸려 보내는 거예요. 엄마를.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부부의 행복 포기하고 자식 가서 돌보면서 애 잘 키워서 공부 잘하게 해서 출세하게 만들려고 자식을 보내는데, 유학 보내는데 혼자 보내지 않고 아내를 딸려 보내는, 그래 혼자 남아졌으니까 자취생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정말 자식 훌륭하게 되기 위해서 그 쏟아붓는 헌신은요, 가히 정말 눈물겨울 정도로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 부모같이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녀 교육에 쓰는 열정과 헌신에 비해 열매가 과연 그만큼 맺어지느냐를 보면 안타까워요.
그만큼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까? 세 가지를 예를 드릴 텐데 선택해 보세요. 첫째, 머리 좋은, IQ가 좋은 아이. 둘째, 감성이 좋은, 그래서 성격이 좋고 또 이 마음씨가 고운 아이. 세 번째, 믿음이 좋은 아이.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해보세요. 세 가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자, 여러분, 내 자녀에게 귀하면 머리도 좋고 마음씨도 좋고 성격도 좋고 믿음도 좋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선순위를 만약에 정해본다면 1, 2, 3번입니까? 1, 2, 3번입니까? 2, 1, 3번입니까? 3, 2, 1입니까? 진짜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긴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믿음이 첫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부모가 말씀이 있어야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새기라고요? 너희 마음에 새기고.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새겨진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지요. 개그맨 이성미 씨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자그마한 예쁜 깜찍한 그런 분 계시잖아요. 제가 그런 표현해도 되나? 아무튼 이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이성미, 사춘기 아들과 화해하기까지 겪었던 갈등 고백. 그러면서 글이 쫙 떠요. 이성미의 교육법이 화제다. 7년 동안 캐나다에 살면서 온전히 엄마 역할에만 충실했다. 혹독한 사춘기를 보낸 큰아들 은기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면서 부모가 문제아를 만든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니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런 글로 쭉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성미 아마 집사님인가 권사님인가 좀 됐을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은 신학생 하나 좀 추천해 주세요. 왜요? 아이 과외를 시키려고요. 아니, 무슨 과외를 시키시려고요? 그랬더니 신앙과외, 신앙교육 과외 시키려고요. 성경도 가르쳐주고 기도도 함께하고 영적으로 바로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수 있는 신앙교육 선생님 하나 소개해 주세요. 목사님도 처음 듣는 소리예요. 신앙교육 과외. 영어 과외, 수학 과외, 무슨 다른 과외들은, 예능 과외들은 하기 위해서 시간, 돈 많이 들이면서 신앙 과외 해보셨습니까? 돈 들여보셨어요? 여러분 아까 고백하셨잖아요. 믿음이 우선순위라면,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면 영어 과외보다도 신앙 과외 먼저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돈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목사님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크게 도전받았답니다. 아, 신앙교육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과외를 붙여서라도 신앙을 세워줘야 되는구나. 여러분들 과외 선생님 중에 제일 좋은 과외 선생님 누굴까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쉐마 들어라 이 말씀의 두 번째 강조점이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의 과외 선생님이 되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가 믿음이 성장할 때 이 록펠러처럼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지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쉐마의 말씀을 암기하고 있었어요. 암기하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암기하는 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8절, 9절 같이 읽을까요?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손목에 매고 머리에 매는 것을 테피린이라고 합니다. 테피린. 테피린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예. 손목에 맸잖아요. 둘둘둘둘 맸죠? 그렇다고 좀 그래주세요. 둘둘둘둘 맸잖아요. 지금 이 손 안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이게 테피린입니다. 지금은 감싸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데 늘 이걸 가지고 다녀요. 늘 공부할 때도 가지고 있고 손목에 맸어요. 다음 사진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꼭 사각 모자같이 생겼죠. 그래서 끈이 달려 있어요. 저거를 매는 거예요. 미간에도 매고 팔뚝에도 매고 손목에도 매고 말씀 그대로예요. 매는 거예요. 그럼 저기에 뭐가 들었냐? 다음 사진. 요게 들었어요. 저게 뭘까요? 쉐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저기 들어가 있어요. 인수한 거를 거기 쏙 집어넣고 뚜껑 닫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맸어요. 애운 것으로 될 텐데 매라는 거예요. 손에 매고. 그 다음 사진이요. 군인이에요. 이스라엘은 군인들이 많죠. 여자도 군인인데. 저 머리에 맸죠. 이거죠. 미간이라고 하는데 미간에 매고 팔뚝에 맸죠. 팔뚝에도 맸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렇다고 그래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매요. 자, 그러면 미간은 뭔가요? 왜 머리에 맬까요? 이 미간은 생각의 시작이에요. 생각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다. 늘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손은 뭘까요? 일의 시작입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는 것인가?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생각의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라고 이 테피린을 늘 감고 다니는 거예요. 애운 것 가지고도 충분한데 그들은 눈으로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생각과 일을 하기 전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하나님을 사랑함을 잊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지요. 9절 말씀.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이게 뭡니까? 매주자입니다. 매주자. 사진 띄워주시죠. 이게 매주자예요. 이건 큰 매주자입니다. 큰 매주자. 그래서 이거는 큰 가게, 큰 건물에 이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저 가운데 종이 부분이 뭘까요? 말씀이죠. 쉐마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어라.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저기 쭉 적혀 있는 것을 감아서 저기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성분이 지금 만지고 있죠? 들어갈 때 나올 때 만집니다. 그리고 딱 위치가 어디예요? 입술 부분이에요. 입술. 들어갈 때 입 맞추고 들어가고 나올 때 툭 입 맞추고 나오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저희 손녀 얼마나 예쁜지요. 들어가면 쭉 하고 싶고 나오면 쭉 하고 싶고. 근데 누구를 저렇게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집에 나오면서 쭉, 하나님 저 지금 나가요. 쭉. 하나님 저 들어왔어요. 쭉. 사랑해요. 사랑. 두 번째 그림 좀 띄워주세요. 이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다 있고요. 모양도 다양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하나님 말씀이죠. 또 띄워주시고요. 바꿔주시고요. 네, 이렇게 생긴 것도 있어요. 다음 사진이요. 그 안에 쉐마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두고 늘 눈에 보이고
늘 접촉하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어디에 먹습니까? 호텔에 묵어요. 호텔 방마다 다 있어요. 띄워주세요. 네, 206호 옆에 뭐가 있어요? 저 메주자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저게 뭔지 몰라서 물어요. 이게 뭐냐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죠. 어디 가도 저게 있어요. 들어가면서 쪽, 나오면서 쪽, 만지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귀하면 모세가 그렇게 교육했겠습니까? 사랑은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만 듣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속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시인 중에 한용운이란 시인 있지요. 이분은 복종이란 시를 썼어요.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한다지만 나는 복종하기를 좋아하여요. 무슨 말이에요? 복종이 뭡니까? 사랑하니까, 나라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 나라에 복종하기로 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하게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 하고 순종하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는 고백, 그것이 사랑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